말씀을 갖다가 만약에 현장성이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것은 신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서로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얘기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교훈으로, 어떤 때는 경고로, 어떤 때는 이게 성취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흘러가는 그 세태를 갖다 이렇게 보면 뭐 광주에서 뭐 벌어지는 뭐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깝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현판에다가 뭐 계란 던지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아닌 종교로서의 기능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될 것이라.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필요 없는 복음 없는 종교와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다 남기고 곳곳에다가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해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그뭐 노래도 뉴에이지 음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3차 산업들을 완전히 장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가지고는 4차 산업까지도 완전히 주도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AI 기능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여러 기계 문명들을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우습게도 보좌 얘기를 꺼내면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 싸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귀신 쫓아내는 거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귀신은 실컷 쫓아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교인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뭐 어두움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뭐 해야 되겠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뭐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 밝히고 있는 부분들은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3단체는 분명히 일어날 거지만은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3단체 사람들은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의 유대인 단체들은 결국은 그 자기네들이 일으킨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안을 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신자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발전해 가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장악해 가는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둡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지 그것을 알고 답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갖다가 할 때 이런 기도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좀 많이 무지했죠. 다락방 메시지를 갖다가 듣기 전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기도원 가가지고
뭐 방언받고 영적인 게 그런 거였습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의 삶이 어려우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뭐 어른들이 그 말씀하는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든지,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무슨 뭐 예언의 역사를 갖다가 체험한다든지, 뭐 기껏 해봐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아지질 않죠. 교회 안에는 큰 갈등이 더욱더 커져 왔고, 가난과 질병은 우리의 더욱더 옥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들에 많이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거 다 빼놓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서 굉장한 갈등에 매여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진짜 응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인데, 그 영적인 거 우리는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릇을 갖추고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흑암 권세를 결박시켜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초창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많은 풍요로움도 또 다락방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참 각인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각인된 것, 그것이 자꾸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올바른 영적 상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갖다가 점점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성전의 축복, 성전의 축복. 예배당을 갖다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교회당과 교회, 이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고 축복받고 능력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받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많은 문들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237 5천 종족. 그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또 부딪혀 온 게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 굉장히 멀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37과 5천 종족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서밋이죠. 237과 치유와 서밋, 이것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본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이걸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귀하고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우상 신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굉장히 감동되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12절부터 쭉 35절까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2절부터 읽어보면은 장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장막절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을 갖다가 거두게 만드는 첫 열매를 얻게 하는 초실절. 거기에서 이제 한 해 농사를 갖다가 완성해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수장절. 또 혹은 텐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기릴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장막을 갖다가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허락하신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의 의미는 뭐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보좌의 엄청난 배경을 내 것이 되게 하라. 내 것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17절에는 여덟째 날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볼까요?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둘째 날에는 20절에는 셋째 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넷째 날에는 26절에도 다섯째 날에는 29절에는 여섯째 날에는 32절에는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서 여덟째 날에는 똑같은 수송아지, 수장, 어린 양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숫, 염소 이거를 갖다가 드리라. 총 8일 동안 다 합쳐보니까 몇 마리를 갖다가 드리느냐? 215마리를 갖다가 드리라. 이게 215마리를 갖다가 드리는 거, 이 억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운 가루를 갖다가 섞어서
발라가지고, 고기에 발라가지고. 그 우리 꼭 뭐 돈가스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뭡니까? 고운 가루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고 튀김가루 발라가지고 이게 튀김 그릇에다가 튀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고운 가루를 갖다가 발라서 8일 동안, 무려 장장 8일 동안,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에는 뭡니까? 나팔절 지정해서 나팔을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 종일 제사를 하루 종일 드리면서 그러면서 나팔절을 기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8일째까지 215마리를 갖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의미가 그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행위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장장 8일 동안 215마리를 억지로 한다고 이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감사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진짜 감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여집사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공구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누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문 열고 뭡니까? 쌍시연 막 욕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랬다 하다가 가보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감사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려고 하다가 10원짜리 나오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억지로 하는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짐승을 갖다가 억지로 215마리를 들여가지고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재물을 갖다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동안도 아니고 8일 동안도 아니고 열흘 동안도 아니고 1년이면은 365일을 매일같이 제사드리고 7일째 안식일에는 또 하루 종일 드리고 새 절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기념을 억지로 또 뭡니까 뭐 하게 하는 건지 뭐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념하게 하고 안식년 전에서 1년 내도록 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49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을 갖다가 드리게 하고 왜 이런 식으로 40년을 묶어서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시공을 초월하는 썸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죄사함 받고 너희 모든 상처를 씻어버리고 모든 과거의 상처, 흠을 전부 다 씻어버리고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렇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이게 바로 장막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장막절의 축복. 초막절에 이어서 나팔절에 이어서 대속죄일에 8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전부 다 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장막절의 축복을 받고 나오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썸밋으로 만드는 역사를 보면서 나오라. 그렇죠? 이 축복을 갖다가 렘넌트 7명이 다 받았거든요. 이 축복을 렘넌트 7명이 절기제정을 하고 누리지는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습니까?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응답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응답 아닙니다. 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감옥소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망한 것입니까? 망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총리 됐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 가진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과정일 뿐이죠. 애굽 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일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평안해지고 일도 잘 되고 응답도 많이 받고 재물의 축복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부질없는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일 뿐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응답이 와도 오지 않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뭐에 대한 과정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시공을 초월하는 서밋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여기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서 서밋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결연하신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장막절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공을 초월하는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탄이 서밋 운동을 갖다가 계속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얼마만큼 매혹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함정인지 이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뭡니까? 헤매이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네가 더 중요하지. 무슨 뭐 하나님 그러느냐. 예수 그럴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해. 네 것이 필요한 것이다. 네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중요하다. 이러니까 여기 이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전부 사탄의 역사 속에 올무에 얽어매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이론은 사탄의 서밋 운동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큰 신전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 놓고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뭐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쯤에 독일의 쾰른이라는 그 도시에 캠프하면서 쾰른 대성당을 가봤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많은 무수한 곳이 로테르담 파리에 있는 그 대성당이라든지 그 얼마 전에 불타가지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은 뭡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 없어졌다고 뭡니까 그거 다시 짓는다고 모금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몇천억 원이 모여지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성당과 같은 켈른 대성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뭡니까? 숙연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런 엄청난 신전들을 갖다 세워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이런 사탄의 올무에 엮여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실패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사탄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바로 오직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딴 거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향해서 쭉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고 했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흑암 세력들이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다 행사하느냐.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얽어매여 가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그거를 갖다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작년입니까? 구글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전 세계인들을 향해 가지고 한 19억 명 모였죠. 한순간에 명상을 갖다가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이게 상태를 치유하겠다고 이 구글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 명상 운동을 벌였는데 한순간에 19억 명이 들어왔어요. 19억 명이. 전 세계적인 흑암의 역사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조금 있으면 또 설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석이라고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하는 행위가 효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편에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집안에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모였다가 거기 안에 가정 가문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한국 내에서 한순간에 전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과 가문에서 사단한테 이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숭배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들과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으로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일을 갖다가 하기 이전에 잘 된다 못 된다를 떠나서 진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진짜 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단체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꼬아가지고 네피림 운동, 귀신 들리게 하는 그 일들을 갖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핵심 때도 그 말씀 드렸죠. 무당들은 간단합니다.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찾아오면 되게 심각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는요. 네가 신을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30만이나 되는 공식적 무당만 30만. 이 내림굿 해가지고 귀신 들리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 문화, 그 귀신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뭡니까? 기업화된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이런 데는 더 심각하죠.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런 즈음에 우리보다 뭡니까? 더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란트 발견하게 만드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죠. 어릴 때부터 달란트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전문성 딱 키워서 현장하고 연결 딱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관심도 딴 데가 있는데 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짐승 비슷한 수준 가지고 있는데 돈밖에 관심 없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은 이상한 행동하고 말이지요. 그런 것밖에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전쟁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뭡니까? 서로 아기다툼하고 그렇죠? 언약 못 붙잡고 늘 뭡니까? 가난의 힘이 있고 질병의 힘이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의 방법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것이 바로 성막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지요, 그림자. 말씀의 그림자지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서 모여라. 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누려라. 뭘 누립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그렇죠?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 번째로는 뭡니까? 장막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장막에서 성막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를 누려라. 그게 바로 뭡니까? 서밋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고 분명히 해라. 이 세 가지. 그럼 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겠냐?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은 지금도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이 귀신 문화를 가지고서 기독교인들까지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휘둘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막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 뭔지 그것을 알고 가는 곳곳마다 성막 운동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막 운동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막 운동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 앞에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기도하는 모든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라.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이들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소 앞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뭘 만들어 놓습니까? 7가지. 언약궤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뭡니까? 불빛을 갖다가 비추도록 만드는 등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향로를 갖다 놓고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손을 갖다가 다 씻고 죄를 갖다가 허물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생명을 갖다가 담보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음식, 생명을 갖다가 먹어야 되죠. 떡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물의 집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뜰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렘넌트들과 치유받을 어른들과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생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썸밋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성소 앞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자만 보고서도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 그러면은 왜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40년 동안 하게 만들었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천국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막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7가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바로 이 축복을 갖다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라는 것입니까? 회막으로 모여라. 모여라.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안식년마다, 신년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제사지요? 예배드리면서, 예물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이 영적인 것을 형성하는 시간표다. 영적인 것을 형성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있는 일터에서 다락방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바로 예배당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을 형성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하라 했는데, 주일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절기 만들어 놓고 앞뒤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말씀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영적인 시간을 갖다가 형성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다가 악을 품는다? 내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 이 모든 게 전부 영적인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예수 한번 믿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는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믿어질 때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그 영적인 것이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뭡니까? 막 죽고 싶다.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영적인 배경을 갖다가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러 뭡니까? 성소, 지성소 만들어 놓고 7가지 약속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라. 그거 아닙니까? 절기 때마다 하고 말이죠. 안식일마다 하고 안식년마다 하고 희년에 하고 계속해서 누리라 그 말인데. 저도 결혼 생활을 갖다가 20년을 갖다가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뭡니까? 심심하면 뭡니까? 뭐 이혼 얘기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뭡니까? 뭐 이혼 프로그램이 있더만. 1호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더만. 뭐 한 번씩 가다가 보니까 뭡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막 사람을 뭡니까? 캐릭터를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다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집니다. 그 영적인 상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도 성경 말씀이 니 그 새치혀가 바로 배의 키라고 그랬습니다. 키 아시죠? 말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뭡니까? 말한 대로 된다고 안 그럽니까? 심심하면 뭡니까? 뭐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영적인 배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뭐를 형성한다고요? 영적인 배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갖는다, 썸밋 타임을 갖는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회막으로 모여라. 회막 운동을 벌여라. 그렇죠? 성막 운동을 벌여라. 그 자리에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썸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거 안 붙잡고 뭡니까? 이 보좌의 배경을 갖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배경을 갖다가 만들지 않고 형성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막에서는 그 성막을 향해서 방향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탁 박아야 되겠습니까? 뭘 각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갖다가 어떻게 형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내뱉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영적인 배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의 배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가지기.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이 절기를 기억하도록 해라.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매일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매일 현장에서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서 언약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배경에는 영적인 배경에는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각인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응답을, 큰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 받기 이전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해봐라. 고민도 해봐라. 괜찮다. 건강한 고민이지. 건강한 고민이지. 이 스트레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는 있으면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에게 여기서 뭐 하라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이거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우리 당회로 한번 같이 줌으로 모이려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절대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냐? 이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갖다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유가 분명해질 때, 뭐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는지 그 영적인 이유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늘 군대를 보내서 시편 103편 거기 보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주의 천사들을 파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부분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됐지. 뭐 내 한 사람 교회 잘 다니면 됐지. 축복받았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그 정도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고 내 일이 잘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탄탄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된 거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혹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시대적인 깨달음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이 언약 붙잡을 때 그때 주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큰 신전 지어놓고 우리하고 싸움을 벌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신전 전쟁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와 맞붙어서 문화 전쟁하는 우상 문화 전쟁 시대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는 유럽으로 여행을 가거나 남미로 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은 전부 다 어디로 여행을 갑니까? 다 우상 신전으로 여행을 다 갑니다. 들어가면서 돈 바치고 동전 던지고 나옵니다.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터키 같은 나라는 관광 수입 빼면은 나라가 망할 정도라고. 그 정도로 뭡니까? 우상 문화가 편만한 게 유럽이고 남미고 전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상 신전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을 문화화한 우상 문화와의 전쟁을 우리는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문화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상 쪽으로 다 끌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우상화 작업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올해에 우리 다락방이 내놓은 응답 중 응답이 뭐냐? 237 5천 종족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저 멀리 10년, 20년 뒤에 벌어질 만한 일들로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237 5천 종족에 대한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5천 종족은 이미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디어 힘을 합쳐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내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막 도와주기에 급급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받고 이 축복, 이 능력 이거 가지고서 세상 살리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이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썸밋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세언약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응답을 받고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실패가 아닌 수많은 일에 인생의 실패만 경험하고서 낙심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실패가 아닌 참된 성공을 렘넌트 7명처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세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